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나이지리아를 위해서 11월 27일 아알렘 모임 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었죠.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저께인 것 같은데요. 그저께랑 어제 계속 사만사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사만사가 찾아보니까 God has heard,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 사만사를 듣고 그리고 나서 그 미국이 트럼프가 나이지리아의 그 IS 거점을 공격했다는 뉴스를 그날 밤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로는 정말 나이지리아의 이 기독교인들이 아주 너무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이 종교적인 특정 종교를 향한 것이 아니다 이러지만, 물론 그렇게 당연히 얘기하겠죠. 하지만 이 기독교의 이 어마어마한 학살은 누구도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증명된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영국과 이런 강대국이 정말 제발 좀 나서서 좀 도와주기를 그렇게 간청드리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사만다라는 이름을 그 뜻을 주시면서 God has heard,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 트럼프가 미국이 드디어 이제 나이지리아의 그 기독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을 가하기 시작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 것인데, 이 공격이 바로 크리스마스 데이 12월 25일에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크리스마스 데이에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죽인 그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의도된 공격이었고, 이것을 트럼프는 This is Christmas present, this will be Christmas present라고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캄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싸우다, 내가 싸운다라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아라, 내가 싸우는 걸 보아라, 이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이것도 그 12월 1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싸우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저에게 주시고, 그리고 지금 얼마 되지 않았죠. 그리고 12월 25일이니까 한 13일 후에 하나님이 이제 싸우기 시작하심을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때는요,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아버지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만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100% 이루어 주십니다.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어떤 민족을 막 열심히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과 마음을 주시면 이것이 제 마음에, 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끌어안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끔 성령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몇 번 했어요. 이번에도 이 나이지리아,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순교의 막 자리에서 학살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주님 마음을 받은 걸 전해드렸죠. 이들의 죽음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그들이 제물이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라고 주님께서 기도 중에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그 악한 정도가 이렇게 끔찍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 땅에 정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어제와 오늘 이렇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 놀라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께, 이 놀라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께 정말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더 강하게 주시는 말씀이 너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어제 주셨습니다.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뜻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하는 자에게는 결국에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거나 구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부합한 기도 제목일 경우에만입니다. 근데 이것이 특히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일 때는 하나님께서 100%, 120%, 200%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이 있고 또 이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 거라면 제가 확신을 갖고 100%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주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시는 것은 이 나라의 그 북한의 그 여리고 진이 무너지기가 아주 임박함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자들이 지금 힘을 내서 진짜 이제 마지막 정말 젖먹던 힘까지 내서 그 땅에 그 악한 진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선포하면서 강하게 이제 정말 그 바위를 깨트리기 위해서 완전 전진하면서 나가야 될 때요. 이제 정말 이제까지도 계속해서 기도해 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해 오셨겠지만 정말 주님께서 이제는 때가 다 됐다, 때가 다 됐다, 따라 임박하다, 시간이 이제 다 되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더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주님의 눈동자, 기도자들이 눈동자라고 하셨거든요. 이 기도자들이 지금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께 나와서 그 마지막 정말 순간까지 그 바위가 깨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간절히 우리의 기도의 잔을 채우는 걸 주님께서 지금 너무너무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제가 이제 반주로 섬기는 탈북민 교회에 가서 거기 이제 중보자 기도자 그 전도사님이 계세요. 제가 하나님께 중보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분인데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똑같은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지금 받았구나라는 거를 오늘 컨펌 받았어요. 이분도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 똑같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상태냐면 이분도 24시간 영이 계속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이분의 영이 성령에 이끌려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지금 인도받고 그래서 제가 듣고서는 깜짝 놀란 게 저의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냐면 이 상태는 영은 있는데 이 육체하고 공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약간 밸런스가 깨지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영으로 강하게 부르실 때는 밸런스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의 일들이 모두 스탑되는 때입니다. 저도 지금 솔직히 이 몇 개 안 하는 영어 수업도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데 집중이 아무 곳에도 되지 않는데요. 누구 말도 들리지 않는데요. 심지어는 딸하고 살고 있지만 딸이 무슨 말을 할 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으면서 이렇게 대답은 하는데 뭘 들었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했지? 또 이러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얘기를 하면은 귀로 안 들어와서 뭐라고 하면은 남편이 왜 그러냐고 이런 상태죠. 상대방이 보기에는 약간 멍 때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영이 주님과 완전히 이렇게 딱 맞닿아서 완전히 이게 그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하는 모든 거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들어올 어떤 그 영역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예전에는 공존에 들어와서 영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태. 주님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긴박한 것들이 다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모든 기도자들이 지금 중보자들이라면 저뿐만 아니라 다 동일하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믿고, 이것을 제가 누구한테 컨펌 받았냐면은 오늘은 이분한테 다시 컨펌 받았고, 그래서 이분이 3년 안에 한 3년 안에는 이런 어떤 긴박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느낌이 자꾸 온다는 거예요. 그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인간들이 준비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요즘에 자꾸 그러기서 막 이게, 근데 그분은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는 게, 저는 막 두려운 게 아니라 신나거든요, 솔직히. 너무 익사이팅해요, 진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저에게 보라 하셨는데, 저는 그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는 게 너무 익사이팅, 너무 즐겁고 기쁘고 신납니다. 근데 그분은 약간 그 두렵다고 해요. 두려움도 이제 같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전진하면서 더 기도를 세게 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랬는데 홍해가 갈라질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는데 홍해를 지나갈 때 이 물이 나를 다시 덮치진 않을까. 그런 거죠. 내가 지금 바다를 걷고 있는데 주님이 앞에 계시지만 내가 그래도 이 중력이 필요한 이 지구에서 어떻게 내가 이걸 걷고 있지? 믿음이 연약해지는 순간이죠. 주변 상황을 보면 그렇게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없던 것도 창조하시고 있던 것도 허무시는 분, 모든 것의 이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는 당연히 그 물살을 막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죠. 그래서 어떠한 해도 택한 자에게는, 인침받은 자에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는 지금 너무 하루에도 정말 뭐 쏟아붓듯이 부어주셔서 제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인데 말씀을 주시고, 저는 언어방언과 넘버를 같이 주시는데 그것으로 또 동일한 내용을 컨펌해 주셔서 제가 다시 재확인하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 인침받은 자, 그러니까 봉인 그 어떤 인침받은 안으로 들어온 어떤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인장 반지도 받았고 또 이 모으는 자들 안에, 근데 인침받은 자들 이렇게 모은다는 그런 표현을 주신 어떤 그 언어 방언도 있었고요.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 인침받은 자, 봉인된 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지금 이제 그 기도자로 주님께서 택하신 그 눈동자들인데, 이들이 지금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 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랫동안 쌓아져 오다가 이제 결실을 맺을 때가 와서 결산할 때가 왔어요. 그게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북한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짧으면 저의 영적인 느낌은 짧으면 1, 2년, 길면은 3년 안에, 3, 4년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인간의 방법도 아니에요. 아주 급작스럽게 전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땅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로 만드셔서 이 교회들이 가서 그곳으로 전진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는 그 느낌을 아주 강력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주님이 주신 정말 놀라운 깨달음인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올렸습니다. 주님이 영적인 세계에서 말하는 땅끝은 저기 멀리 있는 아프리카도 오지도 아니고 알래스카도 아니라고 했죠. 바로 기독교 박해율 1위. 전 세계에서 이 기독교 박해율 1위인 북한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땅끝이었습니다. 이 땅끝은 그러니까 어떤 위치적인 땅끝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곳, 튕겨져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는 즉시 죽임당하는 곳이 가장 먼 곳, 복음과 가장 이 지리적으로 먼 곳이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북한인데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신 놀라운 깨달음은 뭐였냐면 바로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 장자의 나라죠. 근데 이스라엘과 한국이 하나님께서 동시에 하나로 형제 자매처럼 묶어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독립연도도 같고 그 꽃, 샤론의 꽃, 무궁화 그런 어떤 국가의 꽃도 같고 모든 것이 이렇게 쌍둥이처럼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어요. 어떤 그런 서방의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동방의 이스라엘처럼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입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이거는 제의 말이 아니라 오래전 그 웨스턴에서 온 그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거는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이 어떤 곳인지. 동양의 이스라엘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마치 예언돼 오듯이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도 많이 전해져 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그렇게 들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된 사실이죠. 그래서 한국의 역할이 정말로 영적으로 너무너무 막중하고 큽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저 북한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그 악한 진을 뚫지 못하도록 아주 견고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묶고 있는 이유가 지금 분단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 이 나라밖에 없죠. 왜 그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그곳을 그렇게 묶어두냐면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제2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풀어지면 어마어마한 영적 강국이 되는 거를 이 마귀 사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몰라요. 우리 인간들은 오히려 성도들은 모르는데 마귀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통일이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는 분들은 성도라면은 이 통일에 대해서 그냥 그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우리가 한민족이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 마귀가 그 뺏어간 그 땅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 다시 그곳을 물들여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그곳에 꽂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미션, 우리의 사명이 완수가 돼요. 그곳이 우리에게 주신 땅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게 지상 명령이었어요.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공중 재림,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즉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한은요, 북한이 열리는 그 시점은 주님이 오시는 시점과 완전히 맞닿아 있습니다. 완전히 너무 긴밀하게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키입니다. 북한이 키예요. 주님께서 이 깨달음을 오늘은 정말 엄청나게 강력하게 주셨는데 제가 우리 탈북민 전도사님하고 소통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영적인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주신 게 북한이 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이 키다. 너 바로 위에 있는 그 가까운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그 땅이 키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진짜 받았으면 더 간절히 더 열심히 기도했을 텐데 너무 죄송스럽고 주님께 키가 바로 우리 위에 있었습니다. 이 정말 이 어떤 문을 여는 키가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그렇게 마라나타 마라나타 외치면서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려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지만 주님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긍휼이 많고 그 누구도 멸망에 이르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의 그 불쌍한 민족들에게 다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자유가 있어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 또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자기가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선교지에서 복음을 취한 나라와, 그리고 또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 그리고 전혀 자유가 없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취하고 싶어도 취할 수 없는 나라, 이렇게 좀 갈립니다. 나라들이 갈리는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 땅끝은 지리적인 그런 땅끝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박해가 아주 심해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생명 걸고 진짜 믿어야만 하는 곳이 땅끝인데, 이 땅이 바로 북한하고,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땅끝이 북한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한 곳이 있는데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영적 땅끝이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북한 이렇게 두 나라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두 땅끝이 있는데, 이스라엘과 북한 두 땅끝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복음이 들어왔지만 그들이 거부해서 이방 나라로 이제 전이가 됐죠. 이방 나라로 전이가 됐고, 이들은 이제 언제 이 복음을 다시 이제 받아들이게 되냐면 야곱의 그 7년 환란기 휴거 후에 이들은 이제 그때 깨달음을 받고, 그때 이제 그 환란기에서 주님을, 예수와를 영접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끝이 한국의, 이 대한민국의 이 북한도 땅끝이라 하셨거든요. 북한이 먼저 땅끝이라는 것을 저에게 깨달음 주셨고, 오늘 이스라엘도 역시 동일한 땅끝이다라고 하셨는데, 키는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대한민국, 우리 바로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북한 땅에 이 키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끝이 열리면 이 땅끝도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북한이 열리면서 주님이 오시고, 이제 그때가 주님의 시간이 오면서 이 이스라엘 땅끝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땅끝이죠? 죽어라 하고 자기 아빠를 아니라고 하죠. 아빠가 분명히 자기를 낳았는데, 아빠가 자기 자녀로 삼았는데, 장자로 아니래요. 죽어도 내 아빠가 아니래요. 너무 견고하고 고집이 황소 같고, 유대인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땅에서 우리 예수와 메시아가, 자신들의 메시아가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해서 시체가 없는데도 그 시체 누가 훔쳐간 거라고 말하고, 성경 분명히 존재하는데 신약 다 집어치우라 그러고,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것만 꼽아서 보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견고한 고집을 부리는 그곳이 땅끝, 우리나라 북한이 땅끝,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이 너무 가슴 아픈 나라 땅끝. 그런데 지금 이제 주님의 때가 와서 이 땅끝들이 이제 흔들리고 있는데, 열리기 일보 직전인데, 이 열쇠가 먼저 우리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넘버로 받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인장 반지였거든요. 인장 반지는 뭐죠? 그 왕에게 권위를 부여받아서 그 인장 반지가 있으면 다 패스, 다 통과하는 거잖아요. 이거 왕이 시키셨어.
왕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인장 반지거든요. 인침 받은 거나 똑같죠. 왕의 사인이니까. 그런데 그 인장 반지가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거, 이거는 너무 놀라운, 정말 너무 놀랍고 경이롭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걸 우리나라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이것을 먼저 깨달으시고 먼저 주님께 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도자들 가운데서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지금 받았고, 그리고 오늘 너무 확고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와 우리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앉아있는 거는 이게 남북이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같이 교류하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소통하면서 그 성령 안에서 영이 하나가 되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탈북민 교회 갈 때마다 너무 신나고 항상 막 익사이팅하고 재밌기도 하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과 이렇게 딱 하나 되는 교점, 지점에서 영이 이렇게 하나로 소통한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통일의 서막을 이루고 있는, 지금 시발점을 이루고 있는, 제가 그 스타트점을 끊고 있다는 걸 제가 영으로 계속 알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특히 기도하는 눈동자들에게 키가 있다, 인장 반지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구하는 대로 내가 줄 것이다. 너희가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다 열릴 것이다. 이 열리는 게 뭐죠? 북한의 문이 열린다. 북한의 문이 열리면 이스라엘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긴밀하게 하나의 형제처럼, 이게 피부치처럼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이제 때가 다 됐다. 오늘 또 느낀 게 뭐냐면, 주님이 여러 방면으로 계속 때가 임박한 걸 가르쳐 주시지만요. 오늘 또 되게 너무 기쁜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탈북민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7살인데 아들에게 이제 탈북민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 남한 사람이 저하고 여자 목사님 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탈북민 같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누가 탈북민 같니? 이러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놓고 말하면서 저하고 노엘이를 보면서, 노엘이는 남한 사람, 근데 저는 탈북민이라는 거예요. 저는 탈북민이라고 아들이 말을 했대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됐다, 이제 주님의 시간이 다 됐다라는 그 주님의 어떤 사인으로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그들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제가 그 땅에 갈 수가 없거든요. 선교사라는 게 뭡니까? 그들과 하나 돼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 그 땅에 갈 수 있는 게, 그게 그 사람이 바로 그 땅의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됐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은 어떤 그 동족이라는 그런 동질감을 느낄 때만 그들이 마음을 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남한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후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오면, 예전에는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분하고 이분은 이렇게 남한 분이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해줘서 제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싫더라고요. 이렇게 막 분리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싫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맞추기 게임을 간혹 가다가 이제 합니다. 맞추기 게임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그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한번 들었는데, 어떤 분이 남한 이제 교회에서 오신 분이죠. 저 여러 사람을 놓고 왔는데 저는 남한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북한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진짜 입이 여기까지 찢어졌었어요. 솔직히. 와, 나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내가 뭐 나만의 정체성을 싫어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이제 주님이 가라 하면은 어디든지 가야 되는 입장이고, 특히 저는 이 마지막 땅끝을 정말 반드시 주님 오시기 전에 밟고 그 땅에 십자가를 꼽고 씨를 뿌리고 가는 게 저희의 이 뭐 처음이자 마지막 소망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데 아, 내가 이제 갈 수 있겠구나. 이제 갈 만한 어느 정도의 자격은 좀 갖춰졌나 보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 그리고 또 이 얘기를 또 한 우리 북한 자매한테 또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막 이렇게 행동하는 거랑 이렇게 모든 것들이 너무 이렇게 친숙했나 봐요. 너무 친숙했는지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우리네 사람 다 됐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네 사람 다 됐다고 저보고 뭐라 그랬지만 58기라고 해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기수가 있거든요. 들어온 사람끼리. 그래서 집사님은 모르죠? 그래서 뭐 58기라고 하면 돼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도 너무 기뻤고 제가 이걸 이제까지 3번 들은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꼬맹이 아들을 통해서 탈북민이란 소리를 딱 북한 사람 그 탈북민의 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이 탈북민에 대한 북한 사람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자부심이 있는 상태로 아주 건강하고 너무 영적으로 잘 컸죠. 그런 상태에서 저를 자기 어떤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그 동족으로 딱 저를 이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저를 봤다면 그래, 이제는 가도 되겠다. 이제 주님의 시간이 됐나 보다. 제가 그렇게 강하게 영적으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가 진짜 강하게 왔다는 걸 이 기도자들이 정말 기도하는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때가 왔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컨펌을 해주시는 거예요. 컨펌. 그러니까 다시 재확인을 해주시는 거죠. 어제 어떤 미국 호주인지 모르겠는데 한 80세 그 할머니 노인분이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받은 그 영적 메시지와 느낌하고 똑같은 어떤 예언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모든 예언을 다 믿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느낌이 오는 예언들이 있어요. 진짜 주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완전히 기도의 그 돌파를 이루어야 하는 그 시점에 왔다. 아직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우리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의 그 기도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이 많이 영향을 받아왔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어 왔다. 그런데 아직 돌파는 이루지 못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할 때가 이제 온 것을 계속해서 그래서 더 기도하라, 더 깊은 기도하라, 더 강력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컨펌을 어제 또 받고 제가 저에게 주신 깊은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전진하고 계속해서 주님과 나아가라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쉼 없이 나아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쉬지 말고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왜? 때가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아주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정말 마라나타, 이제 정말 이제 주님께로 가고 싶은데 너무 오래 기다려왔잖아요, 우리들. 그러면은 키는 우리한테 있습니다. 북한이 열리기를 기도하세요. 북한 땅이, 그 여리고성이, 그 철문이 부서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문이 열리고 그 문이 열리는 즉시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불러가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때가 열리면서 이스라엘 이 2번째 땅끝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던 어떤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던 그걸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요. 그 영적인 씨앗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그 땅에 뿌려지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늦은 비가 내리고 있고
이 늦은 비라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권세, 그분이 행하고 계신 그 모든 역사들과 열매들을 뜻하는데, 이 늦은 비는 그냥 맞는 즉시 그 역사가 아주 빠르게 모든 것들을 다 부수면서 돌파하면서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늦은 비의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늦은 비의 때에 들어왔습니다. 늦은 비의 때에 이미 들어왔고, 이것이 올해 초에 주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늦은 비, 늦은 비 데칼코마니의 넘버를 보여주시면서 이 늦은 비의 때가 왔는데, 이것이 지금 아주 임박했다는 거죠. 크리스마스 날에 노엘이가 꿈을 꿨는데, 제가 블로그에도 올렸었죠. 노엘이가 크리스마스라는 뜻인데, 크리스마스에 이 꿈을 주신 이유는, 이것은 요새 방주를, 우주선은 방주를 뜻하죠. 근데 이걸 주신 이유는 이제 주님이 정말 행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임박한 거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도널드 트럼프가 25일에 우리의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날 싸우게 하신 거예요. 그날 싸우게 하신 거예요. 25일이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1, 2, 2, 5의 히브리어 스트롱은 또 포트레스로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 요새와 노엘이가 꾼 꿈의 그 방주를 뜻하는 우주선과, 그리고 또 8392를 넘버로 그날 또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넘버로 8392가 바로 아크입니다. 아크, 방주예요. 세 번 컨펌해 주셨는데, 또 놀란 건 오늘 그날 도널드 트럼프가 25일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걸 보여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총 4번 컨펌이죠. 그리고 이 기도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동일한 성령의 어떤 깨우시고 흔드시고 지금 막 소통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엄청나게 강력한 역사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탈북민 전도사님도 지금 들었듯이 동일하게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제가 알려드릴게요. 블로그로도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얼굴 보고 말하면 아무래도 더 전달이 조금 더 의미가 더 잘 전달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기에 제가 올릴 거예요. 제가 밑에 그 설명창에 보시면은 여기 올릴 건데, 이것도 어제 보여주신 거예요. 한 6살, 7살 되는 여자 꼬마아이가 그 영국 아이였어요. 발음이 액센트가 완전 영국 아이더라고요. 이 영국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이제 꿈에서 만나서 예수님이 들려준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서 이제 어떤 때가 온다는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 영상을 보실 때 그 자막 키시고 옆에 그 톱니바퀴 눌러서 자막 설정을 한국어로 하시면 한국어로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그대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요, 성경에서 챕터 424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게 뭐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424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거 보는 순간 정말 소름이 쫙 끼치고 정말 뒤로 넘어갈 뻔했는데, 이거는 우리 코이노니아에게 2024년 12월 한우카 때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사인이었어요. 424 엘라입니다. 엘라. 히브리어 발음이 엘라가 나고요. 이게 뭐냐면 그 테레빈 나무예요. 그 참나무, 느릅나무. 테레빈 나무인데 이게 사운드가 엘라로 나요. 근데 여기서 이 엘은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원은 또 그 순양에서 왔습니다. 순양에서 이 어원이 왔어요. 그래서 이 어원을 살펴보면 양, 참나무, 기둥, 순양, 나무, 그리고 강한 것, 힘, 지도자,
강한 나무 여기에서 왔어요. 근데 이 엘라가 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었냐면요. 이 사이사가 이 사이사는 생각해보니까 6월절부터 주셨던 사인이었네요. 사이사 엘라가. 그런데 이 엘라가요, 그리스어로도 있는데 이게 밝은 자, 빛, 횃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스페인어에서는 그녀를이라는 여성 대명사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밝은 자, 빛나는 자, 빛, 횃불이라는 헬렌이라는 언어에서 파생된 엘라인데요. 이 엘라가 여러분들 그 신데렐라 아시나요? 신데렐라가 원래 이름이 엘라예요, 엘라. 그래서 엘라인데 그 재를 뜻하는 그 신더에다가 그 엘라가 붙여져 가지고 제투성이 소녀라는 신데렐라가 된 거예요. 신데렐라. 원래 이름은 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인은 우리에게 그 2024년 겨울에 주셨던 사인이에요. 이때 정말 너무 다양하고 이 각양각색으로 우리 지체들이 엘라에 관한 사인들을 막 넘치도록 받았었을 때였어요. 이 신데렐라를 직접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신데렐라가 적혀 있는 정말 그 뭐라 그러죠? 그 쿠팡 그 봉투까지도 집 앞에 놔 주시면서까지 신데렐라를 그때 막 컨펌해 주실 텐데, 신데렐라가 딱 생각나는 게 뭐죠? 왕자님을 이제 만나서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신데렐라가 12시 종이 치기 전에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고 12시가 되면 마법이 풀리는, 그래서 12시하고 이 종말의 시간하고 신데렐라가 굉장히 이렇게 딱 밀접한 그런 상태죠. 근데 이 엘라와 그 12시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종말의 때가 이제 끝이 다 왔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었는데, 이번 연도 2024년, 2025년, 제가 아직도 2024년과 5년을 헷갈립니다. 와,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2025년 초에 저에게 보여주셨던 게 그 나비 모양의 12시 시계를 3번 보여주셨거든요. 3번 보여주셨어요. 3번 보여주시면서 초침이 나비 모양인데 그건 도대체 12시가 될 수 없는데 제가 영어로 12시네 이제 그렇게 보았고, 그때 제 어머니가 아주 큰 솥에 사골국을 이렇게 끓이고 있는 겁니다. 넘칠 정도로 이렇게 가득하게 끓이고 있는 걸 봤다고 그랬죠. 그때 이 12시 종말의 시각. 그래서 이 신데렐라는 이 종말의 이 하나님의 사인이었는데 결국에는 유리구두 맞는 거 신어서 왕자님 만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주님 만나는 거죠. 이제 결국에는 인내하고 기다렸다가 결국에는 천사들이 와서 어떤 이게 그 유리구두가 그런 거예요. 반쪽이죠, 반쪽. 근데 이것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 발이 맞는 사람에게 끼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세마포를 입을 만한 자, 적합한 자, 아무도 안 맞잖아요. 그 유리구두가 딱 신데렐라한테만 맞죠. 기가 막히게. 이게 굉장히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너무 성경적이에요. 세마포를 입힐 수 있는 자는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 유리구두가 맞지 않듯이 세마포도 아무에게나 입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소수죠. 신데렐라가 한 명이었듯이 에스더도 한 명이었듯이 그날에 아무리 주님이 데려가고 싶어도 유리구두가 맞는 사람만 데려갈 수 있는데 그 세마포가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만 데려갈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사이사를 424를 이 여자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100% 저와 코이노니아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인이다라는 것을 제가 딱 알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아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너무너무 와 기가 막힌 주님과의 대화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느낄 거예요. 와 이거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와 이거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우선은 우리 코이노니아 멤버 여러분들 기도 자리를 지금부터는 정말 사수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도 너무 신실하고 열심히 잘 해오셨지만 이제 정말 밤낮 없이 시간이 되는 대로 정말 틈나는 대로 계속해서 무시로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가 영의 문을 열면 열수록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때라고 했거든요. 근데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이 제가 느끼는 게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세요. 넘치도록.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그 주님의 기쁨을 부어주시는데요. 그 주님의 기대, 이제 그 땅이 열리고 이제 주님의 그 나라가 그 땅에도 이제 펼쳐지고 이제 씨앗이 막 뿌려지는 그때를 주님이 저에게 드림을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아할렘, 우리의 모임 이름처럼 아할렘. 내가 꿈꾸리라. 그 꿈을 저에게 막 넣어주시는데 제가 정말 막 방방 뛰고 싶을 정도로 이 기쁨을 주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막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나 돼서 있는 시간이 저는 너무너무 귀해요.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보석들이 원석이라고 하셨거든요. 원석이라고 하셨어요. 이분들이 마음이 너무 정말 순수해요. 마음이 순수하고 그리고 정말 이 때묻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남한교회 있을 때랑 여기 우리 지금 북한교회 있을 때랑 저의 표정이 다르고 저의 어떤 이 마음의 이게 전부 달라요. 여기 오면 제가 정말 마음 활짝 다 열려진 상태가 돼요. 물론 성령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이들과 정말 하나로 소통하게 하시는 것도 있는데 이들 자체가 너무 순수합니다. 너무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막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막 이렇게 담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보면 굉장히 투명합니다. 한국 사람들, 남한 사람들은 너무 생각이 많아. 너무 섞인 게 많고 너무 아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 너무 교만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투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투명하지가 않으면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근데 주님이 딱 그러세요. 주님이 들어가실 수 있는 사람은 그냥 하나의 생각,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고 너무 많은 일들을 또 스스로 하려고 감당하려고 스스로 막 짐을 이고 가고 이게 자기 의거든요. 이런 사람에게는 들어가시고 싶어도 주님이 그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들이 나는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요만큼만 열어놓고 더 이상 열어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안타깝지만 제가 오늘 마지막 블로그에도 올렸지만 내 사랑하는 노이야 문을 열어라. 우리 이제 꽃도 피고 새도 울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가자 내가 드디어 왔어 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문 안 열어주고 나 이제 지금 할 일 다 해서 이제 쉬려고 하는데 왜 이때 오셨나요? 나 옷 다시 입어야 되고 나 다시 맨발로 가면 다시 발 더러워지는데 이렇게 투정 부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이가 떠나갑니다. 이미 늦은 후에 기다리던 그 사랑하는 여자가 가려고 했는데 하지만 이미 깨닫고 나갔을 때는 사랑하는 이는 떠나고 없었죠. 제가 이걸 올린 건 주님이 이 말씀을 올리라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남한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셨어요. 남한 성도들. 그들이 문을 열지 않는다. 주님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나 너무 바빠. 나 내일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바빠서 주님 나중에 오세요. 나중에 시간 있을 때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남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일에 스스로 치여서 주님은 정작 밀어내고 있는 때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똑같이 사랑하지만 남한 성도, 북한 성도 똑같이 사랑하지만 어떤 달아놓은 그 어떤 무게가 다르세요. 북한에는 하나님 그러셨어요. 많이 준 자에게는 내가 많이 찾는다. 근데 많이 찾는 게 이게 어떤 일을 많이 하라, 뭐 사역을 많이 하라 이것이 아니라 나랑 더 친밀하게 합하기를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나에게 더 가까이 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란데 우리 남한 성도들은 너무 자신들이 일구어낸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들 그렇죠. 너무 이것들에 치여서 주님은 결국은 잃어버린 그런 꼴이 되어버렸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는다는 것은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과 더욱 합해지면 구원의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고 그냥 허상만 커지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한 교회에 지금 예비되어 있는 거는 몽둥이라고 하셨고요. 이 북한의 성도들에게 지금 예비되어 있는 거는 freedom, 자유라고 하셨어요. 자유. 그래서 어떻게 이루실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지금 소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오래전부터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해온 정말 이 부지런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로 인해서 정말로 위로를 받는데 이 교회들의 기도, 이런 소수의 기도자들, 의인들의 기도로 인해서 마지막 우리가 북한 땅을 이제 가야 되니까 그곳에 이제 씨 뿌리는 자로 마지막 정말 그 농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써주시기만을 저는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이 정체성의 문제 방금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정체성만 가지세요. 하나의 정체성. 머릿속에 제발 많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단순해지세요. 제발 단순해지세요. 제가 이 남한 이 사람들하고 있을 때 이 마음이 너무 가끔가다 이렇게 답답하고 막힌 듯이 성령님께서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스스로의 막 그 갇힌 장벽들, 철벽들,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것들이 너무 많아요. 철벽, 이 철벽 뒤에 또 철벽이 있고 또 철벽이 있고 끊이지가 않아요. 부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이게 남한 교회의 모습이라 하셨어요. 남한 성도들이. 그래서 주여 주여 부르는 짓는데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죠. 그런데 우리 북한 이 원석들, 이 성도들은 주님 아직 잘 모르고 지금 아직 주님 위해 헌신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은 정체성이 하나예요. 하나예요. 주님을 모를 뿐이에요. 생각이 많지 않아요. 이 많은 어떤 세속적인 것들이 밀고 들어오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이 오히려 남한 사람들보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의견을 말하는데도 더 분명하고 정확하고 조리 있게 더 잘 말을 해요. 그리고 더 열려있고 더 밝아요. 너무 나는 그래서 볼 때마다 어디가 남한 사람이고 어디가 북한 사람인지 모르겠다. 남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둡고 북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밝은 거야.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막 공산국 그 국가에 박해받고 억압받고 막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 같고 그 사람들은 막 저 어디 유럽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온 사람들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생각, 이 인간의 생각 안에 겹겹이 그들은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물론 공산국가에서 이런 세뇌교육을 받았는데 그건 그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거 아니야 너 하고 집어치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게 아니죠. 세뇌를 받으면서 그걸 내 걸로 소화시켜버린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무리가 가는 대로 공동체가 가는 대로 그냥 휩싸여서 계속 가다 보니까 그들의 정체성, 이 세속적인 정체성이 이 자신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개별적 신앙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절대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자체가 통째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있는 개별적 성도가 자신의 열매에 의해서 자신의 세마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공동체 정체성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착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올인하도록 만들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다하면서도 나의 신앙과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점검하게 하는 그런 채찍질이 필요했는데 한국 교회는 그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1도 없었어요. 무조건 교회에 올인하라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신앙이 없고 모두 세뇌된 채 내가 그렇게 율법적으로 하고 있으면 무언가 행위를 하고 있으면 주님을 잘 믿는다라고 착각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저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우리 이제 이거 남과 북이 주님께서 이제 그 땅을 이제 여실 건데 곧 여실 건데 우리의 선포기도가 이제 딱 차면은 주님께서 할 일을 딱 이루실 건데 그때가 되면 너무 기대가 돼요. 이것들이 이제 너무 남한 사람들은 자신 안에 너무 갇혀 있어요. 성장을 좀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성장한 것도 모르겠어요. 왠 주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없는데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큽니다. 그들이 가진 그 원석 그 자체에 복음이 탁 입혀졌을 때 얼마나 빛이 날까. 주님께서 지금 그걸 너무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소수의 기도자들 지금 열심히 지치지 않고 기도를 하셔 오셨던 분들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제발 지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갑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정말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땅의 마지막 이제 키를 가진 우리의 이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 문을 열어달라고. 이 마지막 땅끝이 열려 주님 오시는데 이 땅끝 제발 열어달라고. 이제 그 문을 철문을 부숴달라고. 이제 제발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간절히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그렇게 이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떨어진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전하고요. 또 주님께서 급박하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블로그로 최대한 올리려고 하는데 다 못 올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하루에 올린 것들이 꽤 많죠. 근데 여러분들 다 소화시켜 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 알죠? 제가 항상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어떤 시간과 타이밍이 있는데 이때가 되면 주님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으시고 너무 강력하게 막 부어주셔서 막 이게 넘쳐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근데 지금이 그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계속해서 지속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주님의 마음을 입을 수 있도록 마음은 활짝 열어젖히세요. 활짝 열어젖히고 주님이 들어오시기에 부적합한 것이 있으면 다 치워버리세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아집, 내 고집, 내 자존심 뭐 이런 거 다 치워버리세요. 다 치워버리고 정말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서세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 기름 부으시고자 하는 것들 주님께서 지금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기도로서 우리 여리고 성을 부술 준비를 이제 합시다. 여러분들 승리가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함께 지치지 말고 나갑시다. 샬롬.